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특별 새벽기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 시퍼런 검으로 역사하여 우리 심령을 새롭게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에 세상에 때가 먼지가 쌓여 그것을 옷으로 삼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주시며 영적인 순례자로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 크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늘 듣던 말씀이지만은 믿어지고 심령에 심겨지고 확신 가운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체험이 있으므로 더욱 견고해집니다.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간증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삶 속에 마음 속에 돌덩이와 같이 잘 깨어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녹아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지만은 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욱 주님을 가까이에서 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그렇지 않는가 알아보는 척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가 정말 거듭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제 그 기준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요나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함께 또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가 말해주고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을 얘기한다. 각자 그 십자가를 말하는 이해하는 부분들이 좀 다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정말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죄를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 한 가지 진리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그 죄로 인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은 다 그냥 주변이고 가장 핵심은 다
죄인이고 그 죄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받는가, 이제 이 부분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묻게 되는 거죠. 도대체 죄가 뭐냐? 왜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지 아니하면, 내 대신 죽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는 것인가? 도대체 이 죄는 뭔가? 이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되었는가?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이 죄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가 무엇인가? 오늘 요나서는 첫 번째 질문, 죄가 무엇인가? 여기 앞에 서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3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이 뿌리는 교만에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선지자이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요나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까? 태초의 모든 인류의 죄의 시작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지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까? 왜 하나님과 날마다 충돌하고 내 뜻을 우선해서 세울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옳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요. 많은 부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그 부분보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게 갑니다. 그 뿌리에는 나의 욕망,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오늘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쳐놓고 정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 이게 죄의 본질을 일하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각기 제 길로 간다.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서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자기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주일은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카페트가 없으니 자기 옷을 다 벗어서 정말 왕을 대우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귀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가득합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본질이 무엇이냐? 우린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들이 이 찬양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버리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가?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가 원하는 그 욕망, 자기가 원하는 그 신,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냐 예수님을 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등을 돌리는 거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 내 죄 때문이지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걷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겉으로 보면은 함께 예배드립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묻고 있는 부분은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원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해서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길이, 행복의 길이,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시기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해주십시오.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을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원하는 길, 하나님을 얼굴을 피해서 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악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악독, 심판, 저주 이 부분이지요. 무엇이 심판과 저주냐?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악독으로 인해서 심판과 저주가 임합니다. 이 악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로 간 종착점이 악독이고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근데 이 악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은 어떤 부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길, 하나님의 뜻을
깨트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뜻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성경 보면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이게 악독입니다. 내 뜻대로 세워서 정말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좋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 악독이라는 겁니다.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반대로 안식,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길, 내 욕심, 그것을 끼워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지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이 말한 복입니다.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은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두 가지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언제 하지요?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길을 걷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습니다. 왜 그럴까요?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옵니다. 생명까지 버리겠습니다.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의 뜻이 견고한 망대처럼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근데 또 한 번의 질문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로마의 박해가 심할 때에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로마에 박해가 있는 그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박해가 있는 현장으로 갑니다. 자기의 뜻을 꺾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전체 생애가 무엇을 말하느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늘 묻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거죠. 골고다 언덕 위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은 사람, 그 종착지가 어딘가? 그 결말이 무엇인가?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길, 그 길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선택한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오늘도 하나님은 주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원하는 길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과 무지를 깨뜨리시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 보이는 길 걸어가는 모습이 요나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라고 하지만은 내 지혜가 더 좋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말하면서 내가 보기에 선한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뜻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기대했던, 찬양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이시고 그 뜻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생명이요 참된 은혜요 복된 길임을 저희가 아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